네,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는 에베소서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에베소는 그 시대에 좀 큰 도시였고요. 아데미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를 우리는 우상의 도시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무역과 상업이 활발하게 있었던 도시가 에베소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 에베소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이나 말씀을 가르친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에베소 1장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에베소서 1장 1절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 바울은 자기가 그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지금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를 하는데 이 편지를 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행동을 할 때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면 하고 뜻이 아니면 하지 않아야 돼요. 물론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늘 하는 일이니까 하면 되지만 어떤 새로운 일이 나에게 왔을 때 그리고 내가 어떤 새로운 사람을 만나려고 할 때 우리는 물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그렇게 물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무턱대고 하다 보면 실수도 하게 되고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그랬습니다. 나는 사도다. 사도의 뜻이 뭡니까?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누가 보냈습니까? 말씀해 보니까 예수의 사도, 예수님이 보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사도가 된 것이 예수님이 보냈다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평생 동안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 충성을 다했습니다. 제가 볼 때 한 번도 마음이 흔들린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성경으로 보면 매를 맞아도 감옥에 가도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아도 전에 알고 있었던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께 충성을 다했던 사도 바울. 자기가 나는 예수님이 보낸 사도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넓은 의미로 보면 우리가 다 주님이 예수님을 전하라고 보낸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세상에 전하라. 복음을 세상에 전하라고 부름받은 다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사도예요. 저는 사도 바울 앞에서 많이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사도 바울도 불렀고 나도 불렀는데 나는 왜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충성되지 못할까? 죄송하기도 하고 부끄러움을 많이 느껴요.
에베소서의 수시는 누구인가? 1장 1절에 보니까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 에베소서에 있는 성도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있는 성도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 이들이 또 성도죠. 그들에게 편지를 했습니다. 에베소서 1장 2절 말씀은 축복에 대한 말씀인데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가 인생을 이렇게 살아보니까 물론 돈도 많고 뭐 직업도 있고 하는 게 다 축복이죠. 그러나 마음이 평안한 게 참 축복인 것 같아요. 돈이 많고 뭐 다 가져도 마음이 불안하고 염려가 많고 그게 뭐 축복입니까? 근데 그냥 평범하게 살아도 마음이 늘 평안하고 기쁘고 감사하면 그게 축복인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와 평강은 누가 주십니까? 여기 말씀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은 어떤 사람이 주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어떤 직책이 높다고 해서 은혜와 평강이 내 안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와 평강을 주세요. 성도님께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에는 은혜와 평강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고 예수님이 주시는데 그 은혜와 평강이 성도님들의 심령에 있느냐고요. 한번 스스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까지는 한 문장으로 원문에 되어 있다. 그렇게 제가 봤는데 쭉 연결되어 있는 말씀이래요. 근데 우리가 지금 뭐 3절, 4절, 5절 이거는 그냥 우리가 나눈 거예요. 성경에는 그 절수가 없습니다. 근데 3절에 찬송하리로다. 찬송을 하는 거예요. 찬송을. 6절 끝에도 보니까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12절 끝에도 보니까 그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14절 끝에도 그 영광에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4번이나 찬송과 찬미를 말씀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찬송을 할까?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는데 지으신 이유가 뭐라 그랬습니까? 찬송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 그렇게 이사야 43장 21절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을 찬양하는가? 3절에 그 답이 있는데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누가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신령한 복으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가 보면 우리가 얼마나 큰 복을 받는지 몰라요. 놀랍습니다. 세상 것을 기준으로 보면 나는 무슨 복을 받았지? 그렇게 이야기할지 몰라도 말씀 안에서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복을 주셨어요. 제가 에베소서 1장에서 세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면요. 어떤 복을 주셨는지 세 가지만 말씀을 좀 생각해 보면 4절에 보니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그렇게 나옵니다.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택함 받을 자격이 있어서 택하신 겁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는 자격이 있어서 그렇게 말할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다 죄인이고 택함 받을 자격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은혜, 놀라운 거예요. 나는 택함 받을 자격이 없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택하셨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5절에 보니까 택함 받은 자는 누가 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택함 받아서. 이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이 축복이 얼마나 큽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막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택함 받을 자격이 없는데 나를 택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합니다. 그래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지금은 잘 모르죠. 그러나 구원받아서 하늘에 가는 날 내가 이 택함 받은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축복인지 그때 깨달을 겁니다. 예수를 믿거나 믿지 않거나 똑같으니까 지금은 잘 느끼질 못해요. 그러나 오늘 또 우리가 배웠는데 변화받아서 휴거당해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서 하늘에 가는 그때 택함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가 그때 깨달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올라갈 때 막 천사들하고 화답한다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하면 우리가 또 아멘 그러고 그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하니까. 하나님이 주신 복이 어떤 것인지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절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으니 여기 죄 사함이 나옵니다. 죄 사함. 죄 사함을 받았다. 구속은 저도 성경에 처음 볼 때 구속 감옥에 구속당하는 걸로 생각했는데 그게 아닙니다. 구원이란 뜻이에요. 우리를 다 속량했다. 죄를 속량했다. 그게 이제 구속이에요. 근데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다. 무엇으로요? 그의 피로 말미암아. 자,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죄 사함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죄 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의미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내 죄를 사하셨다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죄의 대가가 사망인데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가 죽어야 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거예요. 누가 되어서요? 사람이 되어서. 근데 그 사람이 누구인가? 내가 되어서 내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치르신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7절에는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았다. 이거는 저도 성경을 처음 볼 때 이게 와닿지가 잘 않아요. 그냥 예수님이 대신 죽었다고 하는 것도 이게 가슴에 와닿지가 않고. 근데 한번 조용히 한번 좀 생각해 보십시오. 아,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내가 되어서 내 죄값을 갚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그 의미를 한번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놀라운 일이에요, 이거는. 안 믿어서 그렇지 정말 믿어지면 놀라운 일이에요. 사람들은 저를 보고 굉장히 착하다고 맞아 합니다. 이번에도 누님들이 저에게 손목을 붙잡고 네가 참 착하니까 이렇게 사람들도 많이 오고 했다고 착한 줄 알아요. 근데 저는 제 자신을 압니다. 제가 얼마나 악한 사람인지 제가 제 자신을 알아요. 제가 속으로 남을 욕한 걸 만약에 노트에 적은다면 아마 저는 알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내한테 막 착하고 선하다고 난 그거 안 믿습니다. 그 사람들은 나를 모르는데 나는 내 자신을 알거든요. 그래서 제가 내가 지은, 그리고 제가 그 20대 때 방황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방황하면서 뭐합니까? 다 죄 짓는 거죠. 근데 그 많은 죄를 예수님이 자기 피로 다 용서하셨다. 이게 이제 기독교에서 말하는 복음의 핵심인데 저는 심령 속에 그게 감당이 안 될 정도로 떨리고 감사한 일이에요. 내가 감당이 잘 안 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되어서 내 모든 죄값을 갚으시고 사망하셨다고 하는 이 한 줄의 말씀이 가슴 떨리는 일이에요. 진짜로 믿으면 그거를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에서 말하는 죄 용서와 죄 사함에 대해서 가슴으로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는 일이 죄사함이기 때문에. 물론 예수님을 믿으면 선하게 살고 도덕적으로 살고 좋은 일하고 다 좋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세상에서도 해요. 근데 예수님을 믿고 기독교에서만 할 수 있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죄 용서예요.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다. 아마 사도 바울이 그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을 할 때는 사도 바울은 가슴에 벅찬과 감격이 있었을 거예요. 우리는 밋밋하게 들어도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이 죄 사함을 받았다고. 이론은 다 아는데 가슴으로 믿기는 쉽지가 않아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다 그 복을 받았어요. 또 하나 에베소서 1장에서 말하는 그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 1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3절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으니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다. 이것도 놀라운 일이에요. 인침이 우리 눈에는 안 보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인을 치는데 성경에 보면 이마에 인을 친다 그렇게 나와요. 이제 탁 성경이 이마에 성령이 와서 너는 하나님의 딸이야 그렇게 인을 칩니다. 근데 우리 눈에는 안 보여요. 근데 누구에게 인을 치는가 보니까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여기 지금 듣고 믿어. 뭐래요?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은 사람에게 성령이 와서 너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야라고 인을 친다는 거예요. 제가 기도하기는 우리 성도님들 이마에 성령의 인이 쳐지기를 바랍니다. 천사는 안다 그랬어요. 누구 이마에 인이 쳐졌는지 쳐지지 않았는지 천사는 구별합니다. 우리는 구별을 못하죠. 저는 모르겠어요. 진짜 정직하게 내 자신을 본 사람은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 자기는 알지 않을까요? 자기는? 근데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는 자들에게 인을 치신다, 성령이요. 성령의 인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이게 구원의 편데 이거는 놀라운 축복이에요. 어떤 분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세상 사람은 뭐 그렇다 손 치고 제일 불쌍한 사람이 교회에 다녔는데 구원 못 받은 사람. 세상에서도 못 놀고 그렇다고 교회 나왔는데 구원도 못 받고. 불행한 일이죠. 불행한 일이죠. 성령의 인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성령이 아무에게나 인을 치는 게 아니고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은 자에게 인을 친다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복음을 듣고 믿으셔야 돼요. 믿으셔야 돼요. 믿으면 믿음의 역사가 내 안에서 일어나요. 그래서 정말 구원받고 믿은 사람은 마음도 다르고 삶도 다른 것 같아요. 어느 날 달라져요, 마음이. 미운 사람도 없어지고 내가 어떻게 좀 사랑을 베풀까? 내가 어떤 사람을 좀 어떻게 섬길까? 그런 생각이 들어와요. 에베소서 1장 15절하고 16절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의 믿음과 사랑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내가 참 감사한다. 에베소에서 2년 동안 말씀을 가르쳤던 사도 바울이 나중에 듣고 보니까 에베소 교인들의 믿음과 사랑을 듣고 내가 참 감사한다고. 근데 저도 누가 참 믿음이 좋다고 하는 소식을 들으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몰라요. 아무것도 받은 것도 없는데 그렇게 마음이 기뻐요. 누가 믿음으로 살고 누가 정말 사랑을 베푼다고 하는 그 소식을 들으면 막 마음이 기쁘고 감사해요. 근데 하나님도 그러지 않을까요? 하나님도. 김천 교인들이 믿음으로 산대. 그 소식을 하나님이 들으면 하나님이 기쁘지 않을까요? 김천 교인들이 막 사랑한대. 하나님의 마음이 기쁘지 않을까요? 저도 연약한 사람이어서 사랑이 마음대로 안 되지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배운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면 이거는 가슴 아픈 일이에요.
물론 우리의 그 육신의 연약함이 다 있죠. 그리고 우리의 감정이 막 흔들립니다. 누구한테 한 소리 들으면 막 마음이 상하죠. 그러나 사랑이신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고 막 서로 막 한다고 하는 것은 슬픈 일이에요. 본인에게도 슬프고 우리 모두가 다 슬픈 일이에요. 주님 안에서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1장 말씀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 기도가 17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도해요.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여 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여 달라고. 기독교 신앙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10년, 20년 신앙을 했는데 아직도 하나님을 잘 모르겠다. 신앙 잘못한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셔야 돼요. 저는 기도를 물론 제가 참 제일 미안할 때 막 성도님들이 그래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막 전화하면 제가 좀 미안해. 저는 막 어떤 사람이 세상적으로 잘 되고 그거 별로 기도 안 합니다.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하나님을 알아가게 해 주십시오. 믿음이 자라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을 닮도록 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하지 그런 기도 잘 안 해요, 세상적으로. 근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뭘요?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어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게 내 이성적으로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계시의 영이 와야 돼요. 이 계시의 영은 성령을 가리키는데 성령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깨달음과 지혜를 주셔야 내가 하나님을 알아갈 수가 있지. 내가 열심히 공부한다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갭이 너무 커요. 그래서 우리의 이성과 내 지혜로 하나님을 못 알아가요. 성령이 임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할 때는 반드시 이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성령님, 내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어떨 때는 저도 이렇게 성경을 볼 때 1시간, 2시간을 봤는데 머리가 멍해서요. 깨달음이 오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근데 어떤 때는 성령이 내 안에서 나에게 계시하시고 역사하시면 진리가 팍 발견이 돼요. 진리가. 그러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우리 성도님들, 나는 성경을 봐도 잘 모르겠어. 그렇게 하지 마시고 기도하세요. 성령님, 하나님을 알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그리고 한번 성경을 펴보세요. 에베소 1장 18절하고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너희 눈을 밝히사 그랬습니다. 설교 제목이에요. 너희 눈을 따라 그런 거예요. 영적인 눈을 따라. 육의 눈이 있고 영의 눈이 있는데 물론 육의 눈도 좋아하죠. 저도 작년인가 봄에 막 눈이 불편하니까 안과에도 갔는데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어요. 안약을 넣고 막 뜨거운 찜질을 하고 그랬는데 눈 좋아야 되죠. 그러나 성경에는 마음의 눈이 밝아야 된다. 이걸 우리가 영적인 눈 그러는데 영적인 눈이 떠야 돼요. 그래야 보이는 것이 지금 오늘 보니까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가 보여요. 눈이 떠야. 눈이 감겨 있으면 안 보입니다.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눈이 떠야 보여요. 눈이 감겨 있으면 안 보여요. 부르심의 소망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생각해 봤는데 왜 사람들이 참 절망합니다. 절망하고 한탄하고 안타깝게도 자살하고. 저는 이해가 잘 안 돼요. 우리나라가 지금 얼마나 잘 삽니까? 근데 자살률 1위예요. 자살률 1위예요. 이렇게 잘 사는데 왜 그럴까? 소망이 없기 때문에. 뭐 청년들이 뭐 3포니 5포니 7포니 그런 거 이야기 우리가 들었는데 이것도 포기하고 저것도 포기하고 저것도 포기하고 결혼 포기, 집 사는 거 포기. 그래서 뭐 3가지 포기, 이제 5가지 포기, 지금은 7가지를 포기하는데 청년들 소망이 없는 거죠. 포기하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없는 소망이 우리에게는 있어요. 부활의 소망, 천국의 소망, 재림의 소망. 소망이 우리에게는 있어요. 소망이 있는 사람은 힘들어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근데 소망이 사라지면 절망하죠. 저는 제가 청년 때 철저하게 절망해 봤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이 소망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저는 압니다. 이 소망이 없다면 지금 제가 이렇게 웃고 살지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가진 게 뭐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가질 수 없는 소망이 그리스도 안에서 있었기 때문에 저는 웃음이 나오고 찬양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너무 기뻐요. 소망이 있기 때문에. 부르심의 소망. 또 하나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 이게 눈이 밝으면 보여요. 우리가 그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우리의 신분이 뭡니까? 하나님의 후사라 그랬어요. 후사가 뭡니까? 상속자. 하나님이 우리를 하늘의 상속자로 삼으신 거예요. 그러면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얼마나 큽니까?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상속받는 하나님의 상속자인데. 근데 눈이 감기면 이게 안 보여요. 우리가 하늘에 가면요, 몇 거울을 다스리는 왕으로, 예를 들어서 경상북도를 우리에게 맡겨주고,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눈이 뜨이면 보이는데 눈이 감기면 잘 안 보여요. 안 보이면 이제 그때부터 뭐 합니까? 이제 세상을 이제 기웃거리죠. 뭐 세상에서 뭐 얻을 것 없나? 어떤 사람이 집 사서 돈 벌었다는데 나도 좀 집 사서 돈 벌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뭘 해서 막 한다는데 그 하나님이 주신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보이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이 세상으로 가죠. 근데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을 보고 있는 사람은 세상 것이 어떻습니까? 별로예요, 별로. 세상 것이 내 마음을 사로잡지 못해요.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보고 있는 사람은 세상 것이 별로 하찮아요. 뭐 가져봐도 그렇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을 믿음으로 보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기쁘고 감사하고요. 우리의 입술에서 하나님 됐습니다. 충분합니다. 저는 완전합니다. 그런 고백이 나온 거예요. 하나님. 그 영광의 기업의 풍성을 보고 있는 사람은. 근데 그게 안 보이는 사람은 자꾸 세상 것 더 가지려고 그렇게 몸부림을 치죠.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 또 지극히 능력의 지극히 크심 막 그렇게 나와 있죠. 하나님의 그 설명한 말씀인데 뭐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하나님이 이런 분이에요. 하나님은 약하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강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우리의 믿음이 달라집니다. 믿음이 달라지면 마음도 달라져요. 마음이 달라지면 삶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돼요. 에베소서 1장 21절부터 23절에는 하나님 예수님을 어떻게 축복하셨는지 그렇게 나와 있는데 뭐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살리셨고요. 하나님 우편에 앉히셨고 히브리서 8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히셨습니다. 그리고 뭐 어떤 권세자나 왕보다 뛰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예수님을 그렇게 축복하셨잖아요. 우리가 다 알듯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셔서 하늘에 앉히시고 그리고 22절에 보니까 만물을 예수님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신다. 그리고 우리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사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세우셨느니라.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세우셨다. 자, 우리 지금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세요.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말씀이 무슨 의미입니까?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시고 예수님만 높임을 받으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지시, 예수님의 말씀에 교회가 따라야 한다. 그런 의미죠. 어떤 교회가 참 교회인가? 예수님을 머리로 삼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교회가 참 교회예요. 예수님이 머리가 되지 않는 교회는 참 교회가 아닙니다. 사람이 주인 되는 교회, 그리고 사람을 따라가는 교회. 우리 홍전사님 어젠가요? 갈 때 이제 그 이단들, 그 하나님의 교회 있는 사람들에게 막 뭐라 그랬다고 내한테 말씀하셨는데, 사람 믿지 말라고. 사람을 믿으면 그 교회는 참 교회가 아니죠. 예수님을 머리로 삼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 그리고 23절에 보니까 교회는 그의 몸이다 그랬습니다. 이건 참 신비한 일이에요. 교회가 뭡니까? 예수님의 몸. 그러므로 막 교회를 욕하면요, 누구를 욕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욕하는 거예요. 교회를 대적하면 예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고 교회는 또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교회는 지금 예수님으로 이렇게 딱 단장되어 있기 때문에 교회를 막 대적하고 욕하면 예수님께 대적하고 욕하는 거예요. 교회를 대적하지만, 물론 이제 세상에 잘못된 교회가 많이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참 교회를 대적하는 것은 예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교회에 충성하는 것은 예수님께 충성하는 거예요. 교회를 섬기는 것은 예수님을 섬기는 거예요. 물론 신약시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신약시대에는 이 건물 자체가 교회는 아닙니다. 우리가 다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고 서로 잘해주면 예수님은 어떻게 판단하시냐면, 그래, 너희가 나를 그렇게 잘 섬기고 사랑하는구나. 그렇게 예수님은 취급하세요. 놀라운 신비지요. 이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고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은 신비스러운 일이에요. 그리고 거룩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정말 마음으로 섬기고 사랑하고 받들고 그러면 축복이 임합니다. 제일 끝에요. 에베소서 1장 23절 제일 끝에 보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한 자의 충만이다 그랬는데, 여기 충만이란 말이 2번 나옵니다. 예수님은 충만하신 분이에요. 사랑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소망이 충만하고 영광이 충만하고.
그래서 예수님께 나온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은 충만케 하세요. 정말 우리가 마음을 열고 예수님께 나아가면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에베소 3장 19절에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갔는데요.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복, 제가 3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죄를 사하시고 성령의 인침이 있다. 이 3가지. 우리의 눈이 밝아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우리가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크신 능력의 역사하심이 무엇인지 보라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눈이 밝아지고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아서 이 모든 에베소서 1장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임하기를 바라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